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렀고요.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빛임을 알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을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복음 도표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요.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뭐 구원의 길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그리는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럼 중에 제일 중요한 포럼이 자신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나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시키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 빗나가면은 안 됩니다. 저는요 안경을 벗으면은 너무 흐리게 보입니다.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엔 난시도 심해져가지고 가까운 것도 보니까는 벗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경 끼면은 뭐 이거 끼고 운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잘 보이니까는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내가 사실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로 정확한 내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정확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거대해 보입니까? 세상이 막 너무 커 보입니까? 두려워 보입니까? 아니죠. 현실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딱 서가지고 뭔가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되면은 다 어렵구나.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어려운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게요. 확신되어져야지만이 나의 현장을 볼 때에도 내 가정 가문 볼 때에도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구나. 하나님 내가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난주 강론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요 정말로 뭔가 우리가 상하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 속에 뭘 담았습니까? 보화를 담아놨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담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뭔가 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갈 적에 그 여성분들이 뭡니까? 치장을 하지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다이아 목걸이 하거나 다이아 반지 끼고 귀걸이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가잖아요. 왜 보이려고. 근데 집에서 청소하는데 다이아 목걸이 쫙 차고 반지 딱 끼고 청소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현장에 어두움 가운데. 그렇죠? 그 사탄에게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봐라.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완성이 될 것이다를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또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에 쉽게 말해서 귀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면 넘어질까, 어디 가다 깨질까,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그 아주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정말 누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 동안에 이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42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저희 교회를 베이스로 있어 왔고요. 그래서 3월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예비 캠프 인도 받아오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모든 것을 캠프로 해라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동일한 제목입니다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캠프 이후에 계속해서 후속 캠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캠프는 현장에 그냥 시간 나가지고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모든 성도가 모든 현장에서 함께 누려야 할 현장, 그 응답인 것입니다.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내 개인의 현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누려야 될 건데,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비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누림.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이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에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선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비밀이에요. 비밀. 감추어진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고 하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영세전에 작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속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나와지는 헌신, 그 속에 나와지는 구제, 그 속에 나와지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많지요.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고 원하고,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 내용이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오직 구하는 것은 육신을 구하고요. 오직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과연 뭘까? 나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 좋은 직장 주는 하나님 아니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가지고 월급 받는 그런 뭐 공무원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실패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리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요,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30세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야 성공했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과연 그 당시에요? 만약에 제가 애굽에 살았었고 요셉이라는 그 의미를 받더라면은 아이고 잡아라 아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네가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저 새벽의 별같이 빛나게 하겠고 저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그렇죠? 그게 스타예요, 스타. 많은 우리 랩런터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막 진짜 연예인 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를 내가 스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하나님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감추어 두고 함부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비밀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고 이방에게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작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다른 설명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진짜 비밀이거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겼다, 이 사실 믿어집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받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내용들, 복음에 대한 그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절한절 곱씹어 가시면서요,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냐?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답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모든 영광의 소망을 신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5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 회복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사실은요, 다른 기적은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네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보호하 지키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 감사가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왜 TV 광고에 보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 햇살 쫙 비치면은 상쾌하게 일어나죠. 사실 우리 삶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전 예전에 부산에서 학교 다닐 적에 참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떤 소리냐 그러면은 아침에요, 이제 창문으로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부산항에서 배가 딱 출항할 적에 배꼽 소리가 붕 하면 나거든요. 그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좋다. 시기를 보니까 지각이네. 아이고야! 하면서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전날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건 아니고 너무 놀아가지고요. 남포동에서 놀고 서면가 놀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깰 때에 뭐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찬양 제일 좋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정말로 주의 형상을 만족하십니까? 오늘 아침 다 만족하고 오셨지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피곤한데,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침 여러분들 일하러 나갈 적에, 일하러 가는데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모든 흑암 꺾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꼭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일 강단, 그 전체 메시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매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들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에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영성을 위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든
혹은 뭘 하든지 간에 있어야 됩니다. 주부들은 그 시간에 설거지하는 시간이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운전할 적에, 전에는 운전할 적에 찬양도 듣거나 뭘 라디오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거의 안 들어요. 뭐 하냐? 가면서 그냥 조용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만 그냥 묵상을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내게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냐 이걸 묵상하는데 그 안에서요 우리가 주어진 이 구원의 길 그 말씀이 쫙 다 나오거든요. 참 기분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요. 그게 제가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집중 시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삶이 치유가 되고요. 나의 영적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육신 문제도 정말로 복음 누리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합니까? 증인으로 가는데 진짜 나의 삶과 정말로 말씀이 균형을 이루지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현장의 생활들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직장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친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누릴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성도의 중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내용을 삼고 자녀의 기도에 대해 생각 들었는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뭐합니까? 어떻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도는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수학 잘 풀고 영어 잘 푸는 것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잘하게 하시고 아니라 학업 통해 가지고 잘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그게 우리 기도 내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요 진짜 기도 내용 바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데 진짜 이 아이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이가 성공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성공의 자리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저의 삶부터가요 성공에 대한 거리가 멀어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나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를 기업을 줬기 때문에 자녀 후대를 정말로 기도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의 기도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성도를 축복할 때에도 중보할 때에도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의 목사님 전부 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 아는 것에 있게 하시고 영광의 힘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만들어서요. 여러분의 주위의 자녀와 후대와 또 모든 동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낙심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세 번째로 전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에는 전도를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 세상 앞에, 그 흑암 권세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들고 쥐 흔듭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전도의 기본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그렇죠? 혹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왜 쓰임 받았습니까? 왜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 이룬다. 하나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속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영광과 소망의 비밀, 감추어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냥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계급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뭐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절대 내 힘이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주신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을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그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요
굳이 현장 안 나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제가요 굳이 현장 안 나가고 있어도 분명히 전도는 될 건데, 근데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이 기도하거든요. 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 선포되고 나의 현장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주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거 다 더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 가르친다 할 때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비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사모늘을 이것을 가지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떤 전문인 팀의 응답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그 전문인이 단순하게 직업의 전문성 가진 게 아니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업의 전문성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음 위에 쓰임 받을 전문인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팀들이 뭐야 됩니까? 서로 먼저 기도의 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사들은 학교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인들은 그 현장을 위해서, 학생들은 그 학교를 위해서 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렘넌트 사역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막 영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도의 팀을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할수록 하는 거, 최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찾고 싶습니다. 기도했거든요. 저희 위에 렘넌트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앞에 있는 책상에 보니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앞에 4글자 기도 수첩 있는 거예요. 야, 니, 그래. 보니까 저기 있는 참빛교회 렘넌트였는데, 저도 아는 애더라고. 같이 기도하자. 저도 걔 알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네가 우리 교회 렘넌트랑 같이 학교를 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팀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건 제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캠프 동안에도 예배 캠프 통해가지고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 현장에서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현장 안 나갔거든요. 근데 기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번 42차 대구노예 캠프 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포럼 축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응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이제 남으셔가지고 함께 그 축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진짜 내가 현장에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네. 남편과 아내가요, 그 자녀들이 진짜 그 현장 복음화를 위한 기도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 어떤 전문성을 따라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팀들이 뭐합니까? 현장의 전도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할 문을 여십니다.
원당에서 딸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기도처, 기도팀, 그리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장으로 세움받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현장에 조장으로 쓰임받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현장에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조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쉽게 말하면은요. 현장에 말씀을 들을 자, 내가 이 복음을 조금 전하기 힘드니까는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일만 잘해도요, 진짜 이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에서 가장 키는 조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결론 세 번째로 그릇을 갖추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릇을 갖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뭔가 내게 담겨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내 경험 담겨 있습니까?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으세요. 그게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요, 진짜 뭐 엄청 큰데 거기에요 똥이 담겨 있으면 똥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릇이 요만한데 거기에 다이아가 담겨 있으면은, 그렇죠? 굉장하죠?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용도가 되는 그릇이라니까요. 주인 마음이에요. 쓰기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그렇죠? 내가요, 진짜 내 마음 그릇이 그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간장 종지만한 그릇인데, 근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쓰십니다. 희한하게 쓰십니다. 그렇죠? 내가요, 이게 그릇이 이렇게 커가지고 채워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십니다. 근데 또 줄줄 세요. 하나님이 또 떼우시고요, 고치시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본들 우리는 우리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시고요, 온화한 사람은 온화한 대로 쓰시고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대로 쓰시고요, 말 못하면은 말 못한 대로 쓰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요, 진짜로 내가 빛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마땅히 누릴 때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부부간에 눈을 마주치시면서요,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 옆사람에게 또 정말로 내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또 교인 사랑 눈빛을 가지고 눈빛을 보내야 됩니다. 레이저를 쏘세요. 자,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원수들끼리 째려보십니까? 나중에 부부싸움 하려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입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불렀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